우리 본문에는 이제 야곱의 인생의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와 야곱의 만남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만남.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나의 만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야곱과 바로의 만남에서 또 그리고 야곱의 인생의 삶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나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잘 알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인생을 한번 보면은 모세는 구약에 나타난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전에는 평탄한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패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 그 당시부터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목을 눌려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는 워낙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모습이 워낙 준수하고 얼굴이 굉장히 비범해 보이는지라 이제 차마 자식을 목을 눌려서 죽일 수가 없어서 3개월을 숨겨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이제 모세의 부모는 이제 갈대로 이제 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를 나일강에 떼어 보냈습니다. 하늘에 내어 맡긴 이 모세의 운명은 뜻밖에도 애굽왕 바로의 딸 하숫가에 나갔을 때에 그 상자 속의 어린애를 건져서 구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딸 공주의 집에서 공주의 자식처럼 그렇게 왕자같이 궁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아들을 왕자와 같이 기르게 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철두철미한 이런 교훈으로 인해서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택함 받는 그런 백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의 궁전에서 성장하여서 이제 애굽의 모든 학문과 그리고 공부에 능통하게 되고 애굽의 대장군으로서 성장하여서 이제 애굽의 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항상 이 마음 한 구석에서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자 젊은 가슴에 이제 피가 끓어박혀 올라옵니다. 내 동족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한다, 이걸로 인해서. 그래서 모세는 청년이 되어서 이제 히브리인을 구원하는 데는 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결국 이제 자기 동족을 마구 때린 그 애굽의 한 간역자를 쳐 죽여서 모래 속에 숨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이런 자기 행동이 히브리인 백성들에게 신뢰감을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생각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뜻밖에도 자기 동족의 고발로 인해서 자신의 위기에 놓이게 되자 이제 모세는 피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런 교만은 어릴 때 뼈 맺히게 들은 이 하나님의 택한 한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종교적인 지식은 무서운 살인죄를 짓게 하고야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절망에 몸부림치면서 미디안 광야로 그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꿈이 수포로 그렇게 돌아간 상태에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서 40년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이제는 그 옛날의 용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이제 주름 잡힌 노인이 되어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어야 하는 그러한 황혼의 인생이 되었으며, 그러던 어느 날 기이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하나도 타지 않는데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이 이상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 가운데 음성이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며, 모세는 어릴 때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모세를 부른 이 하나님은 그에게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히브리 백성을 건져내고 그들의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을 듣자 과거 애굽의 생활을 연상하면서 패배의 과거가 되살아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없다고 하는 모세를 변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할 수 있다로 변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세에게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주춤했습니다. 이제까지 의지하고 신세를 진 이 지팡이를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모세를 물려고 달려 들어옵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서 몸을 피하면서 자기를 향해서 혀를 낼름거리며 달려오는 뱀을 쳐다보더니 문득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이 그의 심령에 들려옵니다. 저거 보아라. 네가 그렇게 의지하던 네 지팡이가 결국은 너를 물고 찢고 죽이는 뱀이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그 지팡이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가지고 나를 물고 찢으려고 덤벼듭니다. 이 모세는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과연 모세의 과거의 종교적인 교육이나 힘이나 지식은 자기를 죽이려는 뱀과 같이 나를 무는 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지 못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 뱀은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전까지는 인간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이 결국은 나를 죽이는 뱀이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 지식 이런 것들이 다 결국 나를 죽이는 뱀이었어요. 뱀.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것을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은 그 모든 것은 비로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적인 그런 지혜, 지식,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 결국 독사가 되어서 우리를 해치고 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으라 말씀하십니다. 꺼내보니까 하얗게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했더니 손은 정상적인 손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은요 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제약으로 썩어가고 있는 심령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문둥병 걸린 죄악의 심령을 깨끗하게 고쳐주신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새로운 교제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체험은 바로 실패와 절망과 열등으로 꽉 들어찬 이 문둥병 걸린 모세의 심령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기와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를 받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나이 80세 노인의 몸으로 애굽 땅에서 히브리 백성들을 인도해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인생의 삶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면 아마 줄줄이 이야기 보따리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남 고흥군 가영면 도천리 도야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꼴차기 그 꼴차기입니까? 강원도보다는 꼴차기가 아니죠. 예. 장로님은 강원도 꼴차기에서 여기 와서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주일이면 아침 일찍 아버지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저는 이제 일어나요. 이 말씀이 혀 돌아가는 소리가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 어렸을 때 조영기 목사님 목소리라고만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빨랐어요. 그 목소리를 듣고 설교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깨곤 했습니다. 주일날이면. 그래서 여러 등등 수많은 일들이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삶에 이야기하면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처럼. 야곱은 내 인생을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바로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야곱이란 인물도 인생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험난한 세상을 살아오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결국은 승리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햇불 언약을 받은 것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지금 이제 이 본문까지 215년에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과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 130세라는 몸을 이끌고 애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과 야곱의 가족 이 애굽 이주는 오늘날 애굽에서 발견된 여러 벽화 속에서도 이제 그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애굽의 호르엠햄이라는 마을에서 발굴된 이 벽화에는 어떤 모습이 그려져 있냐면 유목민 복장을 한 자들의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나이 많은 노인과 자녀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향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애굽의 베니하산이라는 마을에서 발굴된 BC 19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벽화에서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벽화에는 아시아인으로 보이는 37명의 사람들이 화려하게 복장한 이 애굽의 관료들에게 둘러싸인 애굽의 왕에게 정착지를 이제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아름답게 채색된 의복을 입었고 손에는 예물들을 들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학자들은 이 벽화가 야곱이 요셉의 인도를 받아 바로 왕에게 가는 본문의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바로 이 특별한 배려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기근을 무사히 그렇게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될 이 야곱의 가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으로 이주함으로써 출애굽이 있기까지 430년간을 애굽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신앙 연단을 쌓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바로왕 앞에 선 이 언약의 족장, 이 야곱의 신앙 고백을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을 비롯한 가족 대표 5명은 애굽 왕 바로를 보는 자리에서 자신들이
기근을 피해서 이렇게 예굽에 거루하러 왔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루하다란 이것은 바로 히브리 말은 잠시 동안 체류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만 있다 가겠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거는 잠시만 있다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영원히 정착할 목적으로 예굽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즉 야곱은 극심한 그 흉년이 지속되는 그 기간 동안에만 잠시 이제 그 예굽에 피신하기 위해서 이 예굽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언약의 땅 가나안을 한시도 잊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야곱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그 땅은 조부 아브라함이 75세라는 노년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로 찾아온 땅입니다. 그것도 무려 1000km나 되는 머나먼 길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언약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러기에 이제 아브라함은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의 가진 해방과 그리고 그 고난과 인생의 그 역경 속에서도 이 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부친 이삭 역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 언약의 땅에 뼈와 살을 묻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조상의 땅입니다. 또한 조상들에게 이 땅을 허락하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분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신앙의 터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야곱은 형 예서의 칼날을 피해서 77세에 바담 아람 하란으로 도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20년이라는 그 세월이 지난 날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의 땅 97세에 가나안으로 귀향하였습니다. 또한 가나안에 거주한 지 33년 뒤 예굽으로 이주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을 46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가나안은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는 고향입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는 언약의 땅이면서 영원한 안식처였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예굽으로 이주하면서 또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리라 결심했던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역시 이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약속된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 가나안입니다. 즉 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성도의 고향입니다. 고향. 그 언약의 땅이고 영원한 안식처가 바로 하늘나라 가나안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이 약속된 이 하늘 가나안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땅의 천국에 이렇게 들어갈 준비를 결코 게을리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늘 이 고향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고향 천국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 보면 7절과 10절을 보면은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예굽왕 바로를 만나서 자신을 소개한 뒤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다.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 세상적으로는 바로와 비교할 수 없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즉, 여러분,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또 바로에게는 막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굽의 모든 풍성한 식물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가나안의 일개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라는 거. 왕. 야곱은 유목민, 바로는 왕.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바로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온 입장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바로의 도움이 없이는 기근 가운데서 그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원수에게 축복을 빌어주세요. 여러분, 야곱은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렇게 미천한 자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정말 막강한 권세를 가진 자에게 축복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야곱은 세상적으로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의 족장입니다. 지극히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 많습니까? 저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형편없을 정도로 가냘프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육적인 풍성함보다 더 크고 풍부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장차 앞으로도 계속 장차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더욱 사모해야 할 더 크고 큰 신령한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그것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축복해 주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나에게 미움을 주는 사람들, 축복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축복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9절에 보면 야곱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는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일 은혜되는 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야곱은 자신이 일평생 험악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야곱의 고백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언약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운데서도 야곱과 같이 험악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 자도 없습니다. 이 야곱이 굉장히 험악한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야곱은 77세 나이에 여러분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급하게 800km나 떨어진 곳 예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20년 동안 그리고 낮에 무더위와 밤의 추위를 이겨가면서 라반의 양을 지켜주었습니다. 더군다나 몇 차례 결쳐서 예삼촌으로부터 일했던 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은 예삼촌과의 수없는 다툼과 갈등 끝에 결국
외삼촌 집을 몰래 탈출하여 부랴부랴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런 역경은 여전히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하나임에 이른 야곱은 다시금 형 예사의 군대 앞에서 커다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한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여러분 그 와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모면한 야곱입니다. 그러나 또 세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겜에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추장으로부터 강간당하는 엄청난 가정적 슬픔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34절에 나오고 있어요. 34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복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이 야곱의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들은 시몬과 레인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앞에서 아들들이 잔혹한 모습을 다 보아야만 했던 야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이런 험악한 인생 역경은 가나안의 고향집에 도착한 뒤에도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 온 뒤에 땅이 더 굽는다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인생 고통과 역경이 잠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는 사냥꾼의 올무가 있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이 재앙 속에서 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생입니까? 여러분 야곱은 가나안 33년의 생애 동안에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가정적인 슬픔을 수차례 맛보았습니다. 창세기 35장에 4명의 아내 중에서도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야곱의 장남 루벤이 자신의 첫 비라와 통간하는 그런 수치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야곱은 108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실로 그 슬픔이 노년의 야곱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던지 그는 이후에 요셉을 만나기까지 22년 동안 이 슬픔을 가슴 한 구석에 묻어놓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평생을 나그네와 같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이 인생의 여정은 오늘날 광야같이 험악한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서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야곱과 같은 그런 비슷한 삶을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험악한 생을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영원한 본향을 향해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는 이 나그네의 삶, 곧 그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 나그네의 삶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평안과 안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그네와 같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험악한 나그네와 같은 생을 산 야곱은 노년에 이르러서 이제 성화된 훌륭한 신앙의 어버이로서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노년의 야곱은 더 이상 무기력한 언약의 족장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철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완전한 언약 중심의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험악한 야곱의 생을 통해서 완전한 언약 중심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꾀가 많은 야곱, 남을 속이는 야곱, 이런 야곱을 이런 수많은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야. 언약 중심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이와 같이 믿음에 연다는 성도를 참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당신 네로 황제의 박해 아래에서 큰 시련과 연단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의
마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로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세상의 부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하늘의 신령한 가나안의 상급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누명, 여러 가지 고난에 여러 가지 큰 문제 같은, 큰 질병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것이 바로 인생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야곱은 그런 생활 속에서도 하늘 땅 가나안을 이렇게 사모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남을 축복해 주는 삶을 살았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험악한 세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내 이웃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안과 안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각자 또 이야기하라고 하면 또 이야기 보따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또 생명의 위협을 받아봤습니다. 칼이 내 목에 들어오는 위협을 받아봤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아요. 신앙 때문에 칼이 내 목에 들어오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예수를 택할래 나를 택할래, 그러면서 이 칼을 목에 들이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모두 다 각자가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평안하게 그냥, 근데 주의 종인데 어떻게 평안하게 살아왔겠습니까? 주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그만큼 많은 훈련과 그만큼 많은 역경들이 다 있었죠. 여러분,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내 생을 맡겼더니 평안하게 순조롭게 이렇게 신실하신 주님께서 항상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이 지금까지 이렇게 돌봐주시고 이렇게 이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유하고 주나의 큰 능력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자유해. 껍질 속에서
껍질인지도 모르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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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질 속에서 껍질 속에서 울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 또 모르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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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질 속에서 껍질 속에서 노래 불렀네 내 외로운 영혼 슬픔이 난지 내가 슬픔인지 또 모르고 껍질 속에서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네 내 어린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울고 있었네 껍질 속에서 울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껍질 속에서 노래 불렀네 내 외로운 영혼 슬픔이 난지 내가 슬픔인지도 모르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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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의 날개를 다시기 바랍니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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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까? 그 찬양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자유, 날개를 펴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믿음, 그걸 바라보고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해결되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것을 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면 더 훨씬 더 이 찬양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내가 항상 껍질 속에서 맨날 울고 있었어. 어떤 그 열매의 그 껍질 속에서 막 울고 있어. 그 속에 그 박해의 그 자유를 모르고 그 안에서 막 울고 불고 슬픔 가지고 외롭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박해는 껍질 박해에서는 하나님의 자유가 있는데 나를 갇혀놓고 사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 나의 큰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정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 주보게 하소서. 성령님 부어주소서. 날마다 승리케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나를 용감하게 주님의 십자가 나를 용감하게 해. 거친 파도 나 애워싸도 두려움 없이 가리. 소망 주